2019년 6월 16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오늘 Father's Day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범고래는 세계적으로 3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단 1년 전인 2018년 7월 24일 아침 캐나다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 빅토리아 앞바다에 제35로 명명된 암범고래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범고래 모임 그 무리에서 새끼 낳은 건 3년 만에 처음이어서 아주 경사가 났습니다. 고래 연구원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사는 30여 분 뒤에 새끼 고래가 죽으면서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새끼 고래는 아직 몸에 지방층이 없었기 때문에 사체가 당연히 물 안으로 가라앉았겠죠. 새끼 고래 가라앉으니까 어미 고래가 물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 코뿌리로 새끼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어미는 죽은 새끼를 계속 그렇게 깔아내면 또 끌어올리고 이러면서 빅토리아 인근 해안에서 캐나다 밴쿠버 주변까지 한 240-50km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슬픈 여행을 했습니다. 어미는 죽은 새끼 몸이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코 위에 얹어놓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3주째 그렇게 항해하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제가 그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3일째, 일주일째, 열흘째, 3주째까지는 추적을 했는데요. 고래연구센터 수석과학자였던 캠벨쿰은 아주 비통해하는 그 어미 고래가 왜 내 새끼가 죽으냐? 왜? 라고 외치면서 죽은 새끼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매우 극적이면서도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뉴스 보면서 참 마음 한쪽이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동물도 자기 새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지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동물이 이 정도라면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맺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천륜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끊을 수 없는 인연 속에 살아갑니다. 천륜은 신앙 유무를 떠나서 인간 근본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천륜을 끊으려고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죠.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고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부모가 잘났거나 못났어도 내 부모고 자식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온 세상에 일어나서 손가락질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건 내 자식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륜입니다. 이 천륜을 좋게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는 부모 노릇 잘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 잘해야 천륜이 잘 이어져 가는 거죠. 오늘은 한국에서는 없는 날입니다만 미국의 Father's Day, 아버지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은 엄마들한테 꽃 달아주는데 왜 아버지 날 아버지들 꽃 안 달아주냐고 제가 대표로 달았습니다. 우리 리차드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천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첫째, 부모 노릇 잘하려면 자식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 아버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아버지든 어느 부모든 자식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아비로서, 우리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아름답고 참다운 모습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조건에서 의무입니다. 그건 부모인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만 세계적인 최고 골퍼였던 전성기를 구가했던 타이거 우즈는 2007년에 여러 가지 섹스 스캔들이 터져나오면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숨겨져왔던 타이거 우즈에 대한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해왔고 16, 17이 어린 나이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은 아주 우습게 봤겠죠. 동료 선수들을 막 무시하고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잘난 척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연일 폭로됐습니다. 그 후로도 부상을 자주 당하고 골프 실력이 형편없어졌죠. 세계적인 스타였지만 그렇게 몰락했고 그 인생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우주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힘든 세월이 10년 이상 갔으니까. 2008년, 2009년 2년을 부상 때문에 쉬었던 우즈가 2011년 들어서 경기에 복귀했을 때 타이거 우즈를 모델로 했던 이 나이키가 광고를 만들고 대대적 홍보를 했습니다. 사람들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졌다고. 아니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놔놓고 벌써 나와서 또 골프를 치냐. 골프는 신사대라는 운동인데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이렇게 이래도 되느냐. 게다가 나이키는 그 부도덕한 인간을 왜 또 모델을 해가지고 광고를 만드냐. 그래서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나이키 불매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TV에 이 우주를 모델로 한 광고가 방영되고 났을 때 그 우주에 대한 비판과 나이키에 대한 비판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 광고는 30짜리 짧은 광고였는데 나이키 모자와 옷을 입은 타이거 우즈가 나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카메라만 응시하면서 아주 슬픈 표정을 짓는 그런 표정을 등장해요. 타이거 우즈 말 한마디 안 해요. 근데 3초 흐르는 동안 누군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였냐면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된 타이거 우즈 아버지 얼 우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타이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타이거 우즈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이번에 많은 실수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웠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광고의 끝이에요. 그 타이거 우즈 얼굴이 사라지면서 나이키 로고가 나오는 걸로 광고 끝납니다. 그 아버지 목소리는 예전에 아버지가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그 중에 이제 필요한 목소리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나이키는 이 광고를 통해서 아버지의 가치와 자식에게 아버지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미 죽은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수를 했던 우주는 큰 교훈을 배웠고 많은 반성을 했다는 걸 무슨 구구절절 설명이 없어도 너무나 강하게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 광고 때문에 우주를 비난하던 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타이거 우즈가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와서 멋있게 폼 잡고 골프하는 이런 모습을 만약에 광고로 보였다면 이런 효과를 절대로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우주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겠죠.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던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그 짧은 가르침의 무게는 다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엄청난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죽었어도 자식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도 타이거 우즈는 골프 선수로서 생명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좀처럼 예전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허리 부상에다가 컷오프 통과를 못해가지고 본선에 진출도 못하는 정말 초라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타이거 우즈의 방황은 10년 넘게 이어져서 어느 누구도 그의 재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 타이거 우즈 인생 끝났구나. 참 초라하고 안 됐더라고요. 불쌍한 생각, 연민의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마스터즈 대회에서 골프 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대회라 그러던데, 제일 큰 대회라 그러던데 거기서 무려 14년 만에 우승하면서 화려하게 재기하자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에서 타이거 우즈가 우승해서 시상식에서 소감 말하는 걸 봤거든요. 그 내용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그가 이렇게 시상소감 말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어릴 때
우승했던 것이 이 대회고 이 자리였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저와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버지가 돼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던 모습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타이거 우즈는 자신이 제기했던 그 중요한 순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를 떠올렸고 이제는 자신이 자기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걸로 우승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건 모든 아버지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그런 면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신앙인에게 준 교훈이자 경고입니다. 신앙인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배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만약 신앙인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나쁜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본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대상은 바로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커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복양하는 것 이전에 그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웠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Father's Day, 이 어버이날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을 생각하면 부모된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아버지 된 자의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반성이 없으면 인간은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모든 분들은, 아버지 된 모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마음에 빚을 지고 사는 빚쟁이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나는 완벽한 아버지다, 나는 완벽한 부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식을 완벽하게 양육했고 내 자식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퍼주어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게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왜 아깝겠어요? 안타까운 건 내가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이 자식을 살리자면 기꺼이 목숨도 내놓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자식에 대한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다룬 침묵이란 제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오래전에 죽고 상처한 이 아버지가 재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돈이 많은 재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무남동네 외딸이 안 했는데 20살 간 넘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망난이야. 딸은 맨날 술이나 먹고 마약이 나고 아버지 속을 무딘 썩이는 그런 딸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재혼해야 되는데 딸 때문에 그냥 골치 아파합니다. 어느 날 이 딸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이 잔뜩 취한 채로 아버지와 결혼할 여자와 말다툼하다가 그 여자를 자기 차로 고의로 치어 죽입니다. 교통사가 난 게 아니고 살 의를 가지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차를 몰아서 그 여자를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날 딸이 술에다가 약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경찰서 잡혀와가지고도 자기가 뭐 때문에 잡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사가 내민 증거 때문에 딸은 살인범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딸의 범죄 장면이 찍힌 그 CCTV까지 등장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딸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명백한 증거 앞에 살인범이 분명한 딸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이 영화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려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재판 중에 딸에게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태국을 좀 갔다 와야 된다고 딸 재판을 두고 태국을 가더라고요. 저도 이상했죠. 왜 태국 가지? 아버지가 딸의 재판 중에. 근데 태국 가서 뭘 했느냐 하면 엄청나게 큰 빈 창고를 돈 주고 빌려가지고 그 창고 안에다가 그 사고가 일어나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그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사진에 등장하던 그 똑같은 차들을 사다가 번호판 조작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놔놓고 중국 사람도 돈 주고 엑스트라로 고용해가지고 사고 나는 장면을 재현해요. 그걸 CCTV를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딸 역할하는 젊은 여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아버지가 운전석에 앉아서 그
죽은 여자 역할한 여자를 치워 죽이는 걸로 그렇게 TV 조작해서 CCTV를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검사 손에, 검사에 갖다 주면 안 믿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검사 손에 들어가서 그것이 증거로 재판정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 이제 범인이 바뀐 거죠. 8인치 범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그 CCTV를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속았는데, 검사도 속고 재판관도 속았는데 딱 한 사람이 속지 않았어요. 누가 안 속았을까요? 딸이 보니까 그 딸 역할하는 그 딸이 자기가 아니야. 본인이니까 알잖아요. 이게 조작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딸은 이제 풀려났지만 아버지가 살인범이 돼서 감옥 가 있는 아버지 찾아가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아버지 왜 그랬냐고. 내가 나를 모르냐고. 그 화면 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고. 그때 아버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자기 인생을 망친 딸 보고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자주 면회 나와. 그리고 딸을 등지고 돌아서 가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송두리째 포기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된 자는 모두 자식에 대해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희생과 사랑을 하십니다. 그것이 천륜이기 때문에. 여기 아비 되고 부모된 모든 분들은 그 천륜의 거룩한 짐을 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부모님 또한 힘들어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우리를 길러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의 자세에 대한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 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거룩한 일은 좋은 부모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성공에서 얻는 어떤 성취감보다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 더 보람되고 성취감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모들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아비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는 진리로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된 우리들이 경건에 본해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실천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신앙교훈은 집에서든 길에서든 밤이나 낮이나 항상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부모의 삶입니다. 아비 된 자의 삶을 보고 자녀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생활의 모범이 되는 건 진짜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비 된 자가, 부모 된 자가 스승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 대신 와가지고 우리 자식을 좀 확 바꿔주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못하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아비 되고 어미 된 내가 못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부모된 신앙인들은 그러므로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교회 가족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민교회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바로 예배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했죠. 목사님 우리 자식 이미 다 크고 시집장가가고 멀리 떠났는데 이제 와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이미 지나간 과거 우리는 돌이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부모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달란트는 부모라는 달란트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자식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남기고 가는 복된 부모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자식 입장에서 자식 노릇 잘하는 것, 이게 천륜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자식 노릇 잘하는 걸 효도라고 합니다.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죠.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 중국 초나라의 노래자라는 사람에게 유래된 내용인데요. 이분이 나이가 7순이었어요. 고대시대 꽤 오래 살았죠.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이 7순 된 아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부모님이 7순 된 자기 머리 백발이 되고 늙은 걸 보고 슬퍼하실까봐 그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색동문 저고리 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피웠다는 거예요. 아들의 재롱을 보고 부모님들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 식사를 마칠 때까지 마루에 엎드려서 깐난하게 울음소리를 내면서 기쁘게 해드렸대요. 이 노래자에게서 유래된 거예요. 이 노래자의 이 놀라운 효성은 역사를 초월해서 효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짧은 한 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자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중요성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까는 아버지 입장, 어머니 입장에서 읽었지만 이제 자식 입장에서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어떤 특정한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어떻든 간에 가족, 특히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할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의 원초적 의무를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가족을, 즉 부모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신앙인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경고했겠습니까? 물론 이 본문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가정은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닌데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정을 팽개치고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에는 고아원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돌보는 거 결국은 교회의 부담이 됐어요. 또 늙고 병든 부모들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폐륜도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그 시절 양로원이 없던 시절이라 이런 일들은 한 가정의 일로 그치지 않고 결국은 교회의 부담이 되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 많은 경우에 어린 자녀를 돌보고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는 일이 결국 교회의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보다 못한 바울이 어떻게 신앙인들이 이럴 수가 있냐. 가족의 문제를 교회에 부담 주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면서 성경을 써야 했단 말이에요. 아무 일 없는데 이런 성경을 썼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배경과와 같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인이 가정에 이렇게 불성실하고 비인간적 행동을 한다면 그건 신앙을 모르는 가식이고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떠벌리는 그런 예배와 헌신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열매 없는 믿음을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이 부모에 대한 성실과 또 섬김과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백수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백수. 대개 분들이 100살인 줄 아세요. 백수는 100살이 아니에요. 99살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때 100은 100백자가 아니라 흰백자예요. 한자에서 100백자에 일이 쓰지 않습니까? 그 100백자에서 위에 획 하나 떼면 흰백자가 돼요. 그러니까 고대시대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나이를 99세를 생각해야 한다. 100살 이런 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0백자에서 하나 떼으니까 99세. 그리고 백수하면 100살이 아니고 99세예요. 처음 하신 분 많으신 거 아닙니까? 수명이 길지 못했던 고대시대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한을 생각한 것이 99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백수를 99세로 불렀어요. 한 달쯤 전에 한국의 일간지 사회면 톱 뉴스 기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이렇게 났습니다. 두 아들의 감정 싸움에 또 짐 산다. 신격 후에 끝나지 않는 비극. 이게 신문 제목이었어요. 한국의 5대 재벌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지금 백수 나이기 때문에 백수 말하는 거예요. 백수의 나이에 치매까지 걸렸는데 안정적인 자신의 거처 갖지 못한 대재벌의 피해를 신문에 그렇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지금 법적으로 싸우는 바람에 아버지를 어디다 둘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본들 백수의 나이에 병든 육신 하나 평안하게 머물 곳이 없다면 험한 인생 아닌가. 그 보면서 그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그 불효가 막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족들,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보다 더 나쁘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 간에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자는 그 양심이 이미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바울이 경고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집안 가족, 부모를,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거부한 자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해서 이보다 심각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을 돌보는 것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칫하면 엄청난 모순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한 적이 계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제자 된 삶을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과 완벽히 모순되죠. 그러나 예수님 이 말씀이 가족을 외면하거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겠죠. 우리 성도들의 일차적 책임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을 때 가족을 돌보는 것, 부모를 복양하고 자식을 바로 키우는 것, 이 지극히 마땅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과 함께 우리는 가족에 대한 책임, 부모님에 대한 책임, 자식에 대한 책임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란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효상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효상이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돈을 못 버니까 대신 직장 생활하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고등부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아주 착한 학생이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경병증, 그 술을 너무 오래 마시면요, 이 간이 해독장을 못해가지고 스펀지처럼 완전 섬유화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 살 수 없죠. 그 선고를 받고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살 수 있는 길은 간을 이식하는 수술뿐인데 아무리 노력해봤자 누가 간을 함부로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한테. 근데 이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법적으로 남에게 자기 신체를 이식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도 자기가 하겠다고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의학적으로 아버지와 100% 일치했어요. 아들이 자기 죽어도 괜찮다고, 자기 간을 아버지에게 주고 싶다고 학교를 중퇴하고 수수도에 올라갔어요. 물론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아버지가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지만 아직 미성년자 아들이 자기한테 간 띄준다니까 누구 받을 아버지가 있겠어요. 근데 아들이 그 목사님한테 한 내용인데요.
수술대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토록 전도했지만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 간 한쪽을 하나님 받으시고 부디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들이 이렇게 말하고 수술대 올라갔대요. 놀랍게도 수술 결과는 좋았고 아버지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라도 아버지도 인간인 이상 그 미성년자 어린아들이 목숨 걸고 자기의 간을 떼줬다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신이 회복된 것뿐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감동했던 목사님이 교회 얘기해서 그 수천만 원 되는 모든 병원비를 교회에서 부담했다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보다 1년 늦게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효상에는 원래 대학생이 됐습니다. 여러 세상에 부모 애간장 녹여놓은 자식 많잖아요. 진짜 그 간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나 효상이처럼 알코올 중독자 집에 와서 늘 행패나 부리는 그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을 바치는 자식도 있다고요.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Father's Day를 맞아서 아버지 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어머님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부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자식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여러분이 정말 성경의 약속처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모와 자식으로 천륜으로 맺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륜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된 모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우리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